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세겜의 마음 딸을 연연하며 원하건대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주며 너희 딸을 한 민족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며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쟁의 폐허와 같았던 한국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찾아온 20대 선교사들로 인해 다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얻었고 보릿고개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현재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결실들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은 헤아릴 수조차 없는 이 은혜의 빚에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섬기며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구령의 열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경제 위축은 곧 선교의 축소로 이어집니다. 화송을 하지 않고 선교 지원을 중단합니다. 대한민국이 순교자의 피 흘림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라거나 교회의 목사가 영적인 지도자라는 인식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의 풍요에 젖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예배는 1시간, 설교는 30분이라는 법이라도 있는 것 마냥 짧아야 빨리 해치우고 지나가야 은혜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며 교회를 향하던 믿음과 신앙의 열심은 사라지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교회를 등 돌려버립니다. 어느새 교회는 31가지 맛을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처럼 내 구미에 맞는 곳을 찾아 구매하면 그만인 소비 품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대하는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편리주의, 소비주의에 대해서 세 글자로 세속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더욱 지금 이 시간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릴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이 하늘을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시는 손길이 긴박하게 필요한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족과 고향을 떠나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그와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반드시 돌이키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베델에서 말입니다. 야곱이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제단을 쌓은 곳, 바로 베델 말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땅, 바로 그곳 베델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세겜의 문화와 안락에 빠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겜 정착은 야곱에게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윤택한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지금껏 도망자처럼 살아왔고 외삼촌 라반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겜에 정착한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자식을 그리고 재물을 소유한 야곱은 도망자와 그리고 종과 같은 이전의 인생에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나아가야 할 베델이란 목적지가 있는데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야곱을 끌어내립니다. 그곳에 멈춰 살게 합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때가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지 10여 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야곱을 깨우시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닌 베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야곱의 가정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대한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우리 본문의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아멘.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세겜은 자신이 범한 디나를 연모했고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폭행범이 피해자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인에 의해 발생한 이러한 성적인 범죄는 공동체를 더럽히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친족에게서 찾았던 것이고 결혼 정년기에 이른 야곱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이삭과 리브가도 친족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하는 야곱과 형제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의외입니다. 야곱은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소식을 들었지만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저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부정하게 하는 엄청난 사건을 당했지만 이 중차대한 일을 두고
아들들을 소집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마냥 기다리기만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야곱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이후에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랜 시간 요셉을 위해 애통했다는 소식을 창세기 37장 말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디나가 처한 상황에 별반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야곱이 왜 이런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의 자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은 더욱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택하신 백성의 거룩성을 지켜내야 하는 제사장적인 책임은 뒷전으로 하고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자녀가 우상이 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들에서 일하던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소식을 듣고 근심을 넘어서 넘치는 분노에 끌어오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분노하는 아들들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중재자로 나서며 디나를 주면 이 땅에서 기업을 얻으며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폭행범 세겜은 혼수와 예물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말하며 디나를 얻기 위한 청혼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하지만 막대한 부와 명예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누이 디나를 마치 창녀처럼 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으로 속이는 꾀를 내어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로 거듭나기 전 야곱의 모습을 그의 아들들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과 하몰을 포함한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언약의 증표로 구체적으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에 주어진 거룩한 신적인 의미는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은 채 복수하려는 거짓으로 속이는 자신의 목적으로 이 거룩한 약속을 더럽히기까지 하며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실상의 총체적인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하다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혼기가 찬 딸 디나가 조심성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온상인 가나안 사람들을 보러 나간 사실이나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통해 피해 복수를 이루려는 부정한 거래를 꾸미는 것은 거룩성을 세워야 할 제사장적 책임이 있는 야곱의
이 무너져 있는 영적인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가장이 죽으면 가정의 영적인 생명도 함께 죽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외 젊은 세대가 족적을 감춰가며 사라져가는지 아십니까?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비가 만만치 않으니 대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대출에 발이 묶여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일단 공부를 빨리 마치고 보자고 합니다. 그런 순간 교회는 저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결혼을 합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아파트들이 즐비합니까? 그런데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0년이든 40년이든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일을 해야 하니 당연히 교회는, 신앙과 믿음은, 영적인 건강은 뒷전이 되고 말고 결국 그 영혼이 잠들고 이윽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 원하십니까? 영적인 아버지요, 어머니요, 선배요, 스승된 우리부터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아파트가 아닌, 좋은 배우자가 아닌, 죄 많은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신앙을 지켜낸 일들이 우리의 칭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기도하라 부르셨으니 이 시간 나를 믿는 구석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행하는 흔적이 있는 삶으로 세상의 자랑을 추구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 주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과 밖을 구별하지 필요가 없이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코로나라는 현실 앞에서, 안락한 삶이라는 현실 앞에서, 성공주의, 편의주의라는 삶 앞에서 믿음과 신앙에 등을 지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 잠자코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온전히 흔들어 깨워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다시금 깨어나기를 원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내부로부터 깨우시기 위하여 성령 충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리더로, 지도자로, 섬김이로 먼저 우리를 세우셨으니 시간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구할 것, 내가 의지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뜻을 이루게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